네, 오늘 요한일서 저희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저희 집에 있는 애완동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니픽입니다. 기니픽. 돼지 같기도 하고 쥐 같기도 하고. 근데 기니픽을 보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눈을 반절만 뜨고 자는 것 같습니다. 집에 있는데도 누가 잡아먹지도 않는데도 되게 불안해요. 잠을 길게 자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이에요. 잠깐 뒤뜰에 나아가면 몸을 굉장히 낮추고요. 그리고 1분도 못 기다렸다가 현관문 창문이 열린 그곳으로 어떻게 알고 그곳으로 가서 문 열어달라고 외칩니다. 그 기니픽 작은 것이. 많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평강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 집에 있는데 안식과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늘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내가 봐도 걱정이 투성이야. 저 집은 항상 걱정이 끝나질 않아. 그런데도 평안하게 항상 보면 기쁘고 항상 보면 긍정적이고 항상 보면 밝고 이렇게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집에 사는 자식들도 마찬가지일걸요. 어떤 자식은 똑같은 자식인데 항상 걱정이야. 항상 안 돼. 항상 부정적이야. 근데 어떤 자식은 능력도 별로 없어. 근데 항상 자신감이 있어. 항상 기뻐. 항상 밝아. 요한일서 1장 4절에 가면 사도 요한은 이 사도 요한 서신을 기록한 목적 한 가지를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가운데 함께 사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생명 대신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귈 때, 교제하며 살아갈 때 뭐가 있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서, 이 계시를 받아가 너희들에게 전하는데 제발 이 말씀을 읽으며 받을 때에 너희들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며 너희들이 세상에 빼앗겨버린 이 기쁨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기쁘며 살아가는 이 축복을 너희들이 맛보겨 다시 살아가도록 이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두 번째 목적을 기록합니다. 내가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로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이게 정확한 목적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야고보서를 받았지만,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13주인가요? 야고보서를 받았지만 야고보서의 시작과 끝은 뭐였냐면 고난과 기도였습니다. 고난으로 시작해서 기도로 시작해서 나중에 욥의 고난과 의인의 기도로 마쳤어요. 요한서신은 보니까 시작이 뭘로 시작하냐면 죄예요, 죄. 자꾸 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단의 가르침이 있지만 결국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죄를 빠뜨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서 어둠에 행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서 나는 죄가 없는 자라고 죄를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무슨 단어를 쓰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Antichrist. 단수도 나오고 복수도 나와요. 굉장히 강력한 단어를 쓰는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가운데에서 나간 자들이 있다 그래요. 우리 가운데 생활하다가 나간 자들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은 원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원래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단어를 쓰고 있죠. 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21절에 가면 이게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끝을 맺어요. 참 특이하죠.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시작부터 죄로 시작해서 마지막도 우상, 죄, 너희들 지켜라. 이렇게 하고 끝을 맺어요. 마치 영적인 전쟁 같아요. 마치 요한계시록에 이게 시작인 것 같아요. 사랑의 사도인데 좀 사랑의 사도, 이 요한 사도하고는 좀 맞지 않는, 대단히 교리적이고 대단히 죄를 강조하는 이 서신서를 받아볼 때 좀 이거 너무하지 않은가. 여러분, 세상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죄에 관심이 없습니다. 죄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죄를 죄라 부르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죄를 재정의를 해보는 거예요. 죄를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 시대에, 이단이 가르침이 들어온 이 시대에 이 죄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한 이야기, 죄에 대한 말씀, 죄에 대한 심판, 이런 얘기 성도들이 듣고 싶지 않아요. 주일날 갈수록 그래요. 위로되는 말씀, 마음을 많이 위로해주는 말씀, 이런 말씀을 많이 찾아요, 성도님들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는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행하는 것입니다. 죄를 언제 짓느냐고요?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행하는 것이 뭐다? 죄라는 거예요. 왜냐? 죄를 행하면 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쾌락이 있거든요. 만족이 있거든. 이게 굉장히 깊은 묵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죄를 짓지? 하나님이 죄를 범하지 말라는데 왜 내가 죄를 짓지? 하나님으로 만족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것으로도 충분한데, Jesus enough 한데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순간적이라도, 잠시 잠깐이라도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뭘 찾는데 그게 뭐냐?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삽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근데 죄를 지어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오늘 그 컨텍스트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나는 신앙생활 20년, 30년 평생 했는데 왜 늘 이 죄를 짓는 거야? 이 고정죄, 나 진짜 이 죄 안 짓고 싶어. 근데 꼭 넘어져.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 내가 은혜로 살고 싶은데, 나 죄 안 짓고 싶은데,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나 말씀 묵상하는데, 기도하는데 왜 넘어지지? 왜 죄를 짓지? 그분들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싸움하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오늘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에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대언자가 있으니.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믿는 사람이라면 항상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 죄 지어야지. 이런 마음 들고 하루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 진짜 오늘 하루 어제와는 달리 새롭게 살아봐야지. 오늘 하루 진짜 새로운 은혜를 간구해야지. 진짜 멋지게 살아야지. 하나님 기쁘게 해드려야지. 일터에 가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자녀들에게 나이스해야지. 남편에게 아내에게 진짜 믿음으로 사랑해야지. 순종해야지. 그러고 살아요.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사단은요, 교회와 성도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이 나쁜 영들은 좌절시키고 낙담시키고 너 안 돼. 너 안 되잖아. 너 또 넘어졌잖아. 또 불화 일어났잖아. 나 안 되는 거야. 그 친구 안 되는 거야. 자꾸 디스커리지를 시키죠. 너 저 죄 회개해봐야 또 지을 텐데 무슨 회개해. 그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삭임 듣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들으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아버지께 다시 나아가되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대언자니까. advocate.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단어냐면 파라클레토스. 많이 들어봤죠?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옆에, 클레토스라는 건 부르다. 다시 말하면 옆에서 부름받은 사람이 한 분 있는데 우리를 옆에서 항상 도와주는 분. 그분이 누구냐?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는 파라클레토스를 누구라고 말하냐면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14장, 15장, 16장 계속해서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고 내 옆에서 너를 항상 도와주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위로하시고 너를 대변해 주시고, 이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 1서에 와보니까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파라클레토스. 참 이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한번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죄를 짓잖아요. 막
용서해 주니까 예수님 대언자에 있으니까 막 죄 짓는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변호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법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정. 나는 분명 길티야. 나는 분명 범죄자야. 나는 범법자야. 왜? 또 넘어졌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변호하는 거예요. 변호. 물론 죄인이지만 내가 내 피로 이 생명을 사했다는 거예요. 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금 과거의 죄, 지금 내가 짓는 현재의 죄, 앞으로 짓게 될 미래의 죄, 이것까지 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지을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 과거의 죄, 지금의 죄, 앞으로의 죄까지 다 사해 주는 게 그게 가능해요? 네, 맞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단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 그 죄값을 다 받아야 되죠. 예수님이 죄값을 다 받으셨으니까, 변호자니까, 보호자니까. 좀 이 말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무죄. 무죄. 이해되세요? 죄인인데 무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도둑을 맞았잖아요. 그때 막 결혼하고 왔거든요. 굉장히 오래됐죠. 98년도니까. 대낮에 창문 깨고 이 도둑들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와 그때는 이선 씨는 제 아내는 이선 씨라고 불렀죠. 이선 씨하고 저는 어디가 있었냐? 목사님하고 신방을 갔었어요. 참 그때 제가 신방을 다녔습니다. 목사님하고. 세 가족 신방을 간 거예요. 근데 1시간 떨어진 곳이었어요. 근데 그때 경찰한테 전화가 왔어요. 집에 도둑 맞았다고. 그 뒤로부터 아내가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젊잖아. 이제 미국 막 왔는데 그것도 대낮에 거실물 뜯고 와가지고 세상에 한국에서 가져온 이불까지 가져갔더라고. 이불. 그 귀한 오리털 이불을 가져간 거예요. 오리털 이불을 장인어른이 결혼했다고 미국 간다고 오리털 이불 줬는데 그것까지 가져갔어요. 좋은 줄은 다 알더라고요. 보니까 컴퓨터 들고 가지, 금가락지 가져가지, 보석들 가져가지, 세상에 한국 돈도 가져가지. 그래서 우리가 나오고 싶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매니저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이 게이트를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컨트랙이 원래 만들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이유로 나아가고 싶었는데 아무리 해도 못 나가는 거예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아시아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 그 아파트 촌에. 어떤 촌인지 아시겠죠? 험한 촌이에요. 험한 촌. 제가 그때 전도사 때 400불 받았는데 그때 렌트비가 400불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냥 모르고 한 사람을 찾았어요. 유대인 변호사야. 유대인지도 몰랐어 잘. 근데 어떻게 해서 유대인 변호사. 근데 그 변호사에게 딱 이 얘기 한마디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얼마 있어 매니저한테 전화해서 당장 나가라고. 당장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뒤도 쳐다보지도 않고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 이렇게 변호사가 힘이 좋구나.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에 있는 변호사, 저와 여러분의 문제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어요. 집 문제, 사업 문제, 법적 다툼 문제, 소송 문제, 양육권 문제, 땅 문제, 재산 문제, 더 받기도 하고 더 얻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변호사들이 할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문제예요. 죄사함의 문제예요. 그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파라클레토스, 대언자, 변호자, 보호자. 예수님은 항상 이기십니다. 항상 승리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나 왜 또 지었을까? 나는 안 돼. 막 자책만 하지 마시고 내가 이거 믿어서 뭐하냐? 내가 신앙생활해서 뭐하냐? 세상 말로 말하면 참 쪽팔린다. 참 누구 보기도 부끄럽다.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어. 이게 아니라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를 이 죄투성인데 범법자인데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복음에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이 아무리 눌러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 아무리 눌러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파라클레토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죄와 싸우다가도,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다가도 죄와 싸우다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에게 두 번째 있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두 번째는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있으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유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왜 예수님이 대언자가 될 수 있는가? 이것 때문이에요. 화목제물. 오늘은 헬라어를 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힐라스모스라는 이 단어입니다. 힐라스모스. 이 힐라스모스라는 이 단어를 한글 성경은 화목제물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영어를 보면 The Atoning Sacrifice, 이게 사실은 속죄 제물이 맞습니다. 근데 두 가지 의미가 돼요. 첫 번째는 속죄 제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한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구약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구약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구약에 예를 들어서 해명 집사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를 필요로 했습니다. 해명 집사님이 죽어야 마땅한데, 크리스나 집사님, 우리 신 권사님 죽어야 마땅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마땅한데 나를 대신해 죽을 짐승이 필요한 거예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게 구약의 제사였어요. 그게 제사함 받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이 피해자서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이 어린 양, 6월절 시기에 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성소거든요, 그게. 지성소에서, 십자가 지성소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보혈로 뿌린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atoning sacrifice. 사실은 말이죠,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대단히 불완전한 거예요. 왜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죄로 우리가 죽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죽어야 돼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래서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자가, 그 모형이, 그 예표가 진짜로 오신 거예요. 참된 율법의 완성되시는, 참된 유월절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이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시는 거죠. 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속죄제물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요. 속죄제물은. 화목제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이 더 많아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거. 다시 정리해 볼게요. 속죄제물, 힐라스모스는 뭐냐면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는 거고, 화목제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We are saved from sin. We are saved from God's wrath.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힐라스모스는 속죄제물도 맞고 화목제물도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 직접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와 예수스. 왜 예수라고 지었냐?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름을 지으면 안 돼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 아들을 반드시 예수라 지었어요. 예수와 예수스. 왜냐? Savior.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 하나님은 예수님이 어떻게 새 언약 백성들을 구원할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몰라요. 12제자들도 몰라. 십자가는 그냥 저주장소야. 저 사람은 loser, failure, 실패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저게 완벽한, 온전한, 이제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짐승이 죽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이 오늘 확신하고 가셔야 돼요. 이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죄 지으면 맨날 죄에 길티감 맞아가지고 맨날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려나, 이 생각 갖고 평생 삽니다. 여러분 그거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가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가 뭐라고 그랬죠? 테텔레스타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모든 걸 지불했다. 다 지불한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죄값, 현재의 죄값, 앞으로 지을 죄값을 다 지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나 죄 회개하지도 않아도 되겠네, 그게 이제 구원판 거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제 마음이 아파요. 마치 남편에게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프듯이. 왜냐? 신앙은 인격이거든요. 근데 신앙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 아프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율법입니다. 도덕이에요. 그래서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누차 강조하지만 인격입니다. 인격.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왜냐? 죄를 범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부모님께 죄를 범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부모님께 죄를 범했는데 마음이 안 아파.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우리지만 죄를 지으면 회개하게 되고 애통하게 되고, 그러면서 확신이 또 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지,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지, 이 확신을 가지고 또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너 다시 시작하지 마, 너 안 돼, 시작하지 마, 문 또 새로 시작해, 너 또 넘어질 건데, 이렇게 하는 건데, 성령 하나님은 또 시작해, 또 시작해라, 또 다시 시작해라, 넘어져도 또 시작해라. 왜? 너에게 예수가 있으니까, 너에게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를 낳으리니,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이 너의 죄에서 구원하심이라. 이걸 믿어야 돼요. 그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중보자 대신 예수님의 확신이 없으면, 대언자 되시는 이 확신이 없으면 늘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늘 신앙생활에도 이 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도 자세히 묵상하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라. 이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믿음이 뭐지? 순종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네가 믿는 줄 어떻게 알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어떻게 알아? 믿으라. 나 믿습니다. 그럼 네가 어떻게 믿어?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함에도 죄를 지어 하나님께 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왜? 그에게는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몇 가지만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그럼 목사님 so what? 예수님이 속죄제물이고 화목제물. 첫 번째는 죄와 멀리에서 사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이게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증거입니다. 죄를 지어도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해도 마음이 하나도 아프지 않아. 난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아무 죄책감도 없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 믿음을 한 번 다시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고 용서는 받을 수 있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consequence of sin. 죄의 결과는 여러분이 지실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늘 하는 얘기. 삼손이 눈을 잃고 다윗이 아기를 잃고, 그죠? 다윗의 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을 얻고, 그건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또 용서하니까. 대언자 있으니까. 화목제물 있으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 여러분들이 죄사함은 받을 수 있으나 이 땅에서 여러분의 죄의 결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은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화목한 삶입니다. 화목한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 성도 간의 화목. 제가 지난주에 우체국에서 줄을 서는데 바로 뒤에 참 이게 참 미국인가 싶어요. 줄을 섰는데 그날따라 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뭐 클레어몬트면 거의 백인 동네입니다. 근데 제 뒤에 있는 백인 청년 학생이 뭘 잠깐 그 우편물을 보내는 박스를 가져가러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근데 그 사이에 백인 아주머니가 제 뒤에 딱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학생이 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머니 앞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잔뜩 내더니 언제? 네가 나한테 얘기했어? 막 따지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것도.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 젊은 청년이 아니 나 진짜 여기 있었다니까요. 자꾸 그 얘기만 하는. 근데 이 아주머니가 뭐래? 네가 나한테 언제 얘기했어? 제가 듣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아주머니 이 학생 제 뒤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막 쳐다보더라고요. 저 승계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주머니가 막 부럭부럭거리더니 오케이 된. 그 한 줄이에요, 여러분. 그 한 줄이라고요, 한 줄. 참 신앙이 뭐예요, 여러분? 사실 그 한 줄 양보하면 되거든요, 그거. 그 한 걸음 양보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 그 한 사람 양보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그게 안 돼요, 그게. 그 한 줄을 양보를 안 해. 그러다가 막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이 깨지는 거죠. 근데 은혜로 사는 분들은 한 줄이 아니라 10줄도 줍니다.
바쁘신 분들이 있으면 앞에 쓰세요. 저 괜찮습니다. 이렇게 살아요. 똑같이 사는데도 화목이에요.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제 말씀이 정리가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짓다가 또 지었어.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대언자야.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화목제물이야. 세 번째는 지킬 말씀이 있는 거예요. 대언자가 있으니, 화목제물이 있으니, 지킬 말씀이 있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쓰러지면, 아이씨, 나 이제 말씀. 나 말씀. 아이, 지키면 뭐해 또 넘어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지켜야 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예요. 그래서 왜 말씀을 지켜야 되냐면 온전해진대요. 참 성경이 재밌는 게요. 그래서 원어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온전해지다는 이 말씀이 테텔레스타야.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 있죠? 이 말이에요. 또 참 재밌죠? 그러니까 테텔레스타이라는 뜻이 뭐냐면 내가 너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말씀으로 계속해서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표가 한 가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 대한 목표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온전케 세워지는 거예요. 온전케 세워지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표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또 지킴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해서, 믿음으로 다시 나아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더욱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하게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오뚜기같이 또 올라가고 또 일어서고 또 힘을 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이 되도록, 이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표입니다. 그래, 여러분 낙심하시면 안 돼. 아니, 나 안 돼. 해봤는데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포기해요? 왜 우리가 가정을 포기해야 돼? 우리가 왜 남편을 포기해야 돼? 왜 우리가 부르신 사명을 포기해야 돼?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그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어디에서 나오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멀어지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사람만 보이거든. 예수님이 안 보이거든.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리거든. 예수님의 소리가 안 들리니까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감리교회 아버지 존 웨슬리가 있어요. 존 웨슬리가 집을 떠날 때 엄마 수산나가 선물 하나를 줍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책이에요. 이게 성경책에다가 무슨 말을 썼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죄는 내가 이 책을 멀리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내가 죄를 멀리하도록 지켜줄 것이다. 아멘? 아멘. 다시요. 죄는 내가 이 책을 멀리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이 생명의 책은, 이 약속의 책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죄를 멀리하도록 지켜줄 것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죄와 싸우다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다가 또 넘어질 때에 우리에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먼저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두 번째는 우리에게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이 있으니, 세 번째는 뭐래요? 지킬 말씀이 있으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할 때 세인 패트릭, 지난주가 세인 패트릭이었는데요. 세인 패트릭의 기도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4세기 때에
청소년 때 아일랜드로 노예로 잡혀서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사제가 되고 기름 부음을 받고 아일랜드를 저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헌신하고 아일랜드로 가서 복음으로 헌신한 이 팥줄이기 기도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제 앞에 계신 그리스도, 제 뒤에 계신 그리스도,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 제 아래 계신 그리스도, 제 위에 계신 그리스도, 제 오른편에 계신 그리스도, 제 왼편에 계신 그리스도, 제가 누울 때 계신 그리스도, 제가 앉을 때 계신 그리스도, 제가 일어섰을 때 계신 그리스도, 저를 생각하는 모든 이들 마음 안에 계신 그리스도, 저와 대해 얘기하는 모든 이들의 입 안에 계신 그리스도, 저를 보는 모든 눈 안에 계신 그리스도, 저를 듣는 모든 귀 안에 계신 그리스도, 저는 이 위대한 힘을 통하여 오늘 일어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시 한번 파라클레토스, 나와 함께 하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대언하시고 보호하시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